교회 안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나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말씀에 따른 실천, 행동이라든가 또는 전도라든가 봉사 그리고 섬김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예배는 물론이고 전도, 또 말씀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끔 좀 이렇게 책망도 또 권면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기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에는 제자의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명감은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33절에는 제자의 각오와 이 결단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각오는 한마디로 모든 박해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7절에 사회의 조롱을 극복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가 교회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에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건물에 다른 분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들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올라가서 월세를 좀 100만 원인데 20만 원 좀 깎아서 80만 원만 좀 내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 기독교 교회는 절대 안 돼, 안 해줘. 그런데 마침 그 TV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기독교가 다 퍼뜨린 것처럼 그런 또 방송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와서 계속 1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18절 19절에는요. 국가의 위협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가보면은 가족으로부터의 배척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됨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했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돼야 한다고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것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자기 부모,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덕목을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천국의 일꾼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촌의 어떤 다른 종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 34절부터 또 39절에 근거해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34절,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탄과는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의를 화해시키고 말이에요. 또 거짓과 진리를 타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는 불의로, 의는 의로, 거짓은 거짓으로, 그리고 진리는 진리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불의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며 의와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됩니다.
의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우고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로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검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실린 생각하는 글에 있었던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한 야구 선수가 은퇴 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15분은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15분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15분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나머지 15분은 선행, 즉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청년은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24살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청년은 70세, 그러니까 73살까지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윌리엄 애슬리 선데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수 믿으신 후에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섬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작년 첫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백독을 하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좀 컸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주보에 보니까 93독이 됐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또 3독이 늘어가지고 96독이 됐습니다. 거의 우리가 100독을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일독한 명단에 올리지 못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가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가정은 버리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가족들보다 우선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참 훌륭한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바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같이 회심해가지고 힌두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선다싱을 통해서 인도에 복음이 크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선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에 어떤 그 영국의 신학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힌두교가 기독교에 비하여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다싱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에는 힌두교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말을 바꾸어 묻겠습니다. 기독교에는 힌두교와는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개종시킨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이 교수는요, 다시 또 묻습니다. 선다싱 선생님,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가 힌두교나 다른 종교, 즉 당신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도록 만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물으니까, 그러나 선다싱은 이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조나 교리가 아니에요. 썬나싱처럼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 38, 3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달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제자라는 말이 한 26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서적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 신약에만 말이에요. 뭐 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제자 삼으셨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명예입니다. 더 말할 수 없는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명예스럽게 또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제자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본 것처럼 예수를 알고 이해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 냄새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풍기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틀림없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헌신이 되고 또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알죠. 이 콜럼버스는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좀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아메리카말 미국을 향해 떠난 것도 거기에는 황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요,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민했냐면요, 여기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거든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부르면은 나는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이런 이 고민이 늘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황금을 업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침내 이 콜럼버스는 수도원에 들어가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끝에 콜럼버스는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이름, 즉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14년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콜럼버스는 평화스럽게 미소를 띠고 운명했는데 죽기 며칠 전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을 업고 산 주님의 제자가 된 지난 14년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는 삶을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장 마지막 절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펼쳐놨을 테니까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제자가 된 우리의 이름으로 말해요. 제자가 된 내 이름으로 말해요. 이름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 아주 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좀 본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작은 자 중 한 사람이에요.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그것도 뭐예요?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기, 사명감, 각오, 제자의 자세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 절에 와서 상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상을 받을 수 있다.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오래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 했던 11살 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오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나도 자전거 타고 학교 오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줄 때마다 저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소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저금통을 들고 나와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내밀면서 이 돈만큼 빵을 주세요 내밀었습니다. 빵 주인과 함께 저금통을 뜯어보니까 14페소, 이 페소에 대한 그 가치는 지금하고 그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14페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만큼 빵을 사가지고 보니까 너무 무거웠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면 YMCA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저는 너무 어려서 이 빵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MCA 직원들이 이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참 이 아이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 아름다운 이 마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 빵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4페소를 주고 산 빵을 팔아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면 1254페소가 됐습니다. 빵 사러 온 사람들이 얼마예요?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빵이라면 그거를 1,000원도 주고 샀겠고 5,000원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1254페소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돈은 굶주려 죽어간 어린이들에게 빵을 사서 엄청난 양이 됐겠죠.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YMCA 앞으로 한 통의 편지와 현금이 배달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소년에게 자전거를 사서 보내주세요. 자전거를 사서 보내달라는 돈과 함께 편지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이런 참 좀 울컥하는 마음으로 본 TV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줍는 어느 노인이 페이지를 줍는 노인이에요. 페이지를 주어서 팔아서 모은 돈 몇백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주민센터에 기탁하는 일이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는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더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 집사님 아들이 십자가야. 아들 때문에 늘 기도하시잖아. 그 권사님 남편이 십자가야. 남편이 속썩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잖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삶에 고통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통당할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석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무소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어 나는 울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힘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야말로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되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이쁜 것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합당한 참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